오늘 본문의 말씀은 간단하고 또 지극히 평범해 보이지만 매우 중요한 문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관계 문제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관계가 좁아지고 오히려 더 많은 그러한 자기를 보여주고 자기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 길은 훨씬 많이 열렸지만 많은 사람들은 외로워하고 관계 속에 어려움을 겪는 그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이 관계 문제가 정말로 우리 자신들에게는 참으로 중요하고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 또 우리가 많은 경우 마음에 어둠을 갖게 되는 경우가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상처받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어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마음의 문을 심지어 그래서 닫게 되고 관계가 점점 단절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태도는 오늘 우리의 관계의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 귀하고 복된 말씀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요한이라고 하는 이 제자가 예수님께 와서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한 사람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예수님 곁에 있는 우리들과 아무런 관계도 없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이냐, 당장 멈추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예수님께 고하면서 어떻게 보면 칭찬받을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전혀 의외의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역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뭔가 귀신을 내쫓기도 하고 능한 일을 하는데 그러한 일들을 같이 해나가는 그러한 동역하며 만나는 이웃과의 관계의 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이 넓은 그러한 마음을 오늘 우리들이 그냥 막연하게 내가 그것을 가지고 그냥 인정해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것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그 사람과 함께 오히려 나는 못났다. 그 사람이 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진정으로 인정하면서도 함께 기뻐하고 함께 주님의 일을 해 나가는 바로 그 일이 나에게 진정으로 이루어지기를 마음에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 자신에게 주어진 일만 충실하게 하면서 살면 다 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는 이웃들과 함께 같은 방향으로 가기도 하고 같은 길을 가기도 하면서 서로 연결되고 서로 주고받는 그러한 수많은 관계망 속에서 서로의 노력과 성취들을 보면서 또 함께 나누면서 서로 인정하고 때로는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는 그러한 얽힌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린 이것을 그냥 다 무시하고 혼자 입산수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넉넉한 마음과 영적인 큰 그러한 배포를 가져야 하는데 이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린 갈멜 수녀원의 그 원장님 신학교 시절에 한번 세미나 때 말씀 들어보니까 수도원의 가장 힘든 문제는 돈 문제겠습니까? 무슨 다른 문제가 아니거든요. 거기서 가장 큰 문제는 서로 관계의 문제, 서로 인정받으려는 문제. 내가 더 낫냐, 내가 더 낫냐, 누가 더 정말로 이제
영적으로도 더 깊이가 있고 더 인정을 받느냐, 이걸 위해서 끊임없이 서로 간에 그 마음의 긴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적에 그것이 가장 어렵다. 그렇게 정말 하루 종일 수도하고 노동하고, 그리고 그 수도원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루에 3번씩 많은 기도와 예배를 드리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도 이 관계의 문제, 그리고 인정받느냐 못하냐, 저 사람보다 내가 정말 못한 것 같아서 내가 못하냐, 아니면 못할 게 하나도 없는데 내 스스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정말로 못났느냐, 이것을 내가 그럼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극복하느냐, 여기에 쌓여있는 이 많은 문제들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자신의 삶을 어느 정도 세운 사람이 그 다음에 관계의 문제에 실질적으로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이 세워지지 않으면 사실은 그 이후에 많은 관계들은 또 휘청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자신이 걸어가는 길이 분명하게 세워진 자, 그것이 우선 선이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동행하는 그러한 관계들이 서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삶이 딱 세워지지 않으면, 그러면 그 상태에서 맺어진 관계 자체도 불안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지 상대방도 헷갈리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람은 분명히 삶의 길이 서 있다, 신앙인의 분명한 자리에가 잡혀 있다, 그러면 그의 삶을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서 어떠한 것을 어떠한 만큼 인정하고, 또 어떠한 것은 긍휼히 여기고, 또 내가 본받을 것은 무엇이고 도움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이 판단이 서서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거든요. 아무나 그냥 관계가 맺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내 자신이 우선 신앙인으로서 굳건히 서는, 그것이 우리의 선이행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제 한 주체로서 서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과의 서로의 교제가 있게 되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여러 가지 교류와 또 합동하여 함께 협력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에 자신의 마음과 생각에 부합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뭔가 부딪히고 뭔가 나와 다른 것 같은 이들이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바로 이러한 관계 속에 있는 부정적이고 껄끄러운 요소들을 내가 어떻게 이것을 바라보고 어떻게 내가 이 문제들을 내가 풀어나갈 것인가가 내 삶의 주변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바로 오늘 예수님, 특별히 요한과의 물음 속에서 예수님은 우선적으로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에 대하여 우리에게 평생의 삶의 자세로 삼아야 할 지침이 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비록 그 사람이 네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죠. 요한이 볼 때는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왜 네가 예수님하고 우리와 같이 연결되지도 않았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느냐? 영 마음에 안 든다. 그렇더라도 예수님은 그를 일단 인정해 주라. 그리고 그가 왜 인정해 줄 수 있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능한 일을 행한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것은 객관적으로 볼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뭔가 흠잡을 것이 없지 않느냐. 그런데 그 가운데에 일단은 그렇게 인정하고 판단하고 일단은 넓고 너그럽고 포용적인 태도로 인정을 해 주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우선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개방성과 포용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일들 속에서 실제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어떤 인간적인 끈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준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고 있는 바로 그곳에는 인정해 줄 수 있는 분명한 그러한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고집스러운 원칙주의자나 편협한 속이 좁으신 분은 결코 아니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위배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심판하시고 분명하게 공격하셨지만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다고 할 때는 우선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볼 땐 좀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이루어갈 때에는 그것을 굳이 부정적으로 보며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태도로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이 요한은 와서 요한이 예수님께 말한 이 사람은 물론 제자들의 그룹에 친밀하게 속해 있는 사람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은 어떻게 함부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느냐라고 하며 제재를 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것은 아니라고 하는 열린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한 일을 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것은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한 일을 했을 때에 진정으로 예수의 이름의 신실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면 그것은 그 자체로 능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람이 한두 번 예수의 이름을 마치 팔듯이 행함으로 능한 일이 일어났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그 나쁜 마음을 먹게 되는 순간에 바로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은 헛것이 되고 사라지기 때문에 결국 그 판단은 그냥 놔두면 그대로 무너지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형식으로 했다고 해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능한 일이 일어났다면 일단은 그것은 그 자체로 한 번은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봐줄 필요가 있다. 그 내막이 어찌된 일인가를 바라볼 때는 결코 차가운 시선보다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한 자가 그릇된 마음을 먹는 순간에 그 능력은 지속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는 스스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을 제자들이 나서서 굳이 심판자로 그 심판의 권세를 가진 권세자 노릇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우리가 어떠한 일에 대해서 특별히 내가 너무 잘 알고 내가 뭔가 말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일이라 할지라도 비판적일 필요는 없는 것이에요. 뭐 어느 교회는 어떻게 하고 누구는 이렇게 한다 이러한 것이 결코 우리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집중하여 바라보면서 함께 지금 사실은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동행하는 중이거든요. 그럼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왜 가고 있는가? 가는 그 목적이 뭔가를 알고 가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나가고 계신다는 것은 전혀 모르는 그것을 아는 게 지금 제자들에게는 제일 1순위인 것이지 그것은 다 모른 채 다른 일에 신경을 쓰며 심판자 노릇과 권세자 노릇을 하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특별히 제자 그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게 적용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바로 아는 것.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이 내게 지금 필요한 일을 주셨는데 난 그걸 알지 못하니까 내가 오늘 뭘 해야 되지? 내가 오늘 그냥 또 한 주가 하루가 그저 지나간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얼마나 내 스스로 지금 아무것도 모른 채 무지 속을 헤매고 있는 것인가를 정말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나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지금 필요한 일을 반드시 주셨을 텐데 그것을 내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른 일에 시간을 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에게 바로 이것에 집중하라는 것. 다른 일에 신경 쓰지 말고 다른 사람이 소위 우리식으로 말하면 대단하게 잘 된답니다. 잘 나간답니다. 그러나 우리한테 와서 인정도 받지 않고 막 그렇게 일을 저지릅니다. 그럴 거 하나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심판하시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보며 시간 낭비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저도 좀 이런 모임들도 좀 정리해서 다녀야겠다. 무조건 가라고 얘기하신 사람도 있지만 그것들도 잘 보고 가서 정말 우리가 지금 내가 필요한 게 뭐냐 이것을 정말 주님께 깨닫고 그 일을 실천해 나가는 것.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선적으로 올 한 해가 우리가 자립하자. 자립되지 않으면 관계도 맺어지지 않아요.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도와줘야 되는데 왔네. 물론 반가워하죠 겉으로는. 그런데 속으로는 무슨 생각하겠냐 이거예요. 내 생각만 하지 말고 그 사람 생각 뭐겠어요. 뭐라도 도와줘야 되는데 근데 다른 게 다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관계가 이게 뭔가 탁 함께 세워져 나가는 그런 느낌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우선 세워지는 일이 중요해요. 내 인생이 섰는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한 신앙인으로 인정받는 자리에 서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때 관계가 서로 이제 더욱더 상호 상승하는 그러한 관계로 세워져 나가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무조건 가서 하는 거 그런 것은 또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러한 깊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과연 내가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정말 내가 진정으로 이 신앙인 이 사람과 신앙의 교류를 맺어가면서 서로 주고받으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자가 누구이냐. 그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넓은 마음,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정말 내가 다른 사람이 잘 돼도 박수 쳐줄 수 있고 그 사람은 너무 잘 돼서 정말로 큰 영광을 받아도 내가 옆에 있지만 조금도 빛이 발하지 않는 그러한 또 나만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럴 때 서로 영광스러운 자는 영광스러운 대로 고군분투하는 자는 고군분투하는 자대로 서로 그러나 함께 마음을 교류하며 진정한 관계를 맺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 내 자신이 진정으로 자립하지 아니하고 신앙적으로도 서지 아니하는 속에서는 오히려 관계가 맺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이 요한도 자기 신앙이 지금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자를 보면서 예수님 앞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가서 그냥 일러 바치는 거지요. 그 속에는 자기의 어떠한 못난 그러한 마음, 시기 질투도 분명히 들어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 우리가 맺어야 할 관계의 모습은 예수님과 같이 그거 다 두어라 넉넉하게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참 신통하구나 기회 되면 내가 한번 만나면 한번 물어보고 싶구나 그러한 진정한 넓은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고정적인 어떠한 신분에 의한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사건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난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요한이 신분상으로 예수님의 12제자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지금 어둠 속을 헤매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그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익명의 헌신자로서 귀신을 쫓아내고 능한 일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바로 몇 주 전에 본 것처럼 변화산에서 내려온 아들이 귀신 들린 아버지, 당신의 제자들이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이 자기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래 자기들이 얼마나 속으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신분이 아니에요. 내가 내가 무슨 자리에 있고 무슨 이름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사건에 의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평안이 이루어지고 능력이 임하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것이지, 그러한 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저 껍데기의 모습으로 아무리 하나님의 복음을 외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임재로 진정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루어져 있는가. 그래서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소망 가운데 사랑으로 충만한가. 그것은 내가 어떠한 위치, 어떠한 자리에 있는 거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 똑같은 것을 보게 돼요. 모임에 가서 보면 우리가 볼 때는 그 교회 목사님이면 무슨 걱정이 있겠는가. 근데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영적으로는 굉장히 빈곤하고 그냥 힘 빠지는 소리 하고 오히려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의 막중한 역할보다는 이제 별거 없다 이런 식으로 하고 많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 그 자리가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서 이루어서 진정으로 어떠한 그러한 능력으로 능한 일을 이루어가는 바로 그 순간, 그 자리, 그 현장이 곧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는 그러한 살아있는 귀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들은 반드시 성도나 직분자라는 나의 신분이 결코 내 신앙과 믿음을 보장하지 않음을 기억하시고 매순간 성령의 임재 속에서 영적으로 충만하게 그러한 순간들이 나에게 늘 더 길게 오래 능력으로 함께하기를 바라면서 매순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삶의 순간들, 자리들을 채워나가시고 그래야 열매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관계의 문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바로 그럴 때에 우리는 그 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내 삶의 책임자로서 굳건하게 서서 내게 주어진 믿음의 자립의 길을 걸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 너그럽고 포용적인 마음, 이것이 우리가 관계를 맺어가는 첩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 이름의 능력은 어떠한 고정적인 신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신실하게 주님의 이름을 집중적으로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와 구원과 생명의 길을 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든 삶의 그 순간에 담겨있는 영적인 작은 불씨 하나하나를 살려나가는 것. 그래서 어떠한 불씨라 할지라도 그것은 때로는 오늘 이 요한의 경우엔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그 안에 있는 그런 영적인 불씨들을 보면서 그것을 서로 살려나가면서
그렇게 정말 서로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하며 이루어 나갈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영적인 열매가 맺혀지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관계망이 더욱더 크게 확장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넓은,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진정으로 참되고 신실한 신앙인으로 영적인 열매를 거두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맞는 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 같은 그러한 진정으로 넉넉하고 넓고 너그럽고 포용적인 마음으로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의 삶을 세워주시고 영적으로 자립되어 굳건하게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어떠한 보장된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이웃들 그 어떤 자리에서 우리들이 발견하는 영적인 작은 불씨들을 살려나감으로 인하여 더욱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능한 일이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며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바로 그 현실적인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의 능력을 더욱더 날마다 더욱 불붙게 나가는 우리의 남은 생 되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